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15장 상반절까지 읽으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읽다가 덮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덮어버려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생사 속에서 꼭 읽어보아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막상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봤더니 자기의 생각처럼 그렇게 고상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소위 불경 같은 거 읽었더니 와 모르는 이야기, 뭔가에 상당히 심오하고 깨달음이 있는 것 같은 이야기,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 예를 들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인류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다 심판해 버리셨다. 8명을 빼놓고는. 야,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 황당한 이야기. 또 인류가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언어를 전부 다 나눠버렸다. 이까지는 이제 전설인가 설화인가 민담인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로 가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롯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도망갔는데, 그리고 딸들 둘이랑 동굴에서 동침을 하게 되었다. 아빠와 딸들이.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로 가면 이건 세상 삼류 이상한 쓰레기 소설도 아니고 그 정도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대단히 고상하고 고매하고 인격적으로 신령하게 살란 이야기도 아니고 아빠하고 딸들하고 잠을 자서 애를 낳았어. 그래서 족속이 태어났다. 그 족속이 어딥니까? 그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고 중동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안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많은 사람이 성경을 덮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경 읽다가 주님을 만나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성경 읽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들이 믿고자 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성경을 이렇게 고상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게 아니라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들을 다 써놨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놓을 내용에 있어서 미화시키거나 아름답게 만들거나 거짓을 집어넣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없을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야 될, 미화시킨다면 좋은 이야기, 좋은 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아내 사라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첫째 아들을 쫓아냅니다. 우리나라 홍길동전 같으면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참외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떠나고 나중에는 성공하고, 그죠? 갖고 어느 땅에 가서 이제 그 땅을 완전히 모여서 왕같이 산다. 이런 걸로 끝난다.
그래서 이 차별이 있는 사회는 안 된다. 종자가 따로 있냐 등의 어떤 것을 깔고 있는데, 그러나 소위 말하는 본처 사라에게서 낳지 않았다. 첩에게서 나왔다. 하갈 첩에서 나왔다. 그래서 자식을 쫓아내버려요. 본처 이야기 듣고. 그것도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래요. 뭐 우리가 볼 때에 재산이 신령합니까? 야, 이건 뭐 사람이 왜 이래? 왜 이래?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그러면 이런 일을 안 해야지. 그럴 만한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진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람의 본질과 본성에 대해서, 심지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 무결한 전기처럼 동화처럼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성경 읽을 때에 전설 동화처럼 읽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게 유감스럽게 여러분은 성경을 전설과 동화처럼 읽는데 익숙합니다. 익숙해요. 요 사도행전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누가복음 24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져요.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왜? 지은이가 의사 누가고 동일한 저자고, 그래서 누가복음 끝에서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져요.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했고, 최소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다면 500명 이상입니다. 500명 이상.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120명. 그럼 예를 들어 이 본문에는 120명 가운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나와요. 그러면 마리아나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들 같은 게 주로 어디서 삽니까? 갈릴리 마을 나사렛에 살아요. 예루살렘에 크게 연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에 지내려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가난뱅이 마을 사람들이에요. 가난뱅이. 주님의 제자 사도들도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대부분이. 가난뱅이에요. 가난뱅이. 주님께서 돈을 주시면서 이 돈 가지고 너희가 삼시세끼를 먹고 여관이나 호텔이나 여인숙을 잡아가지고 지내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는 주님은 해결 안 해주셔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기다리라. 여기에서. 다행스럽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커봐야 저는 성교순례 같은 거 안 가보고 그쪽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뒤져봐가지고, 해봐야 과거에 건축 기술이 빈약할 때에 지었던 집이 대단하겠습니까? 해봐야 한 100평, 200평 될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긴 하겠습니다. 자료를. 근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100평, 200평? 일단은 크다고 합시다. 마가의 다락방이. 마간의 집이니까요. 그 집에 있는 다락방이 커요. 최소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12명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던 곳이에요. 예비된 곳. 그 정도가 넉넉하게. 근데 더 이상 120명이 모였다. 그러면 일반 집에서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놨겠어요? 별로 안 만들어놨겠어요? 별로 안 만들어놨겠어요? 기껏해야 하나 아니겠어요? 잘하면 2개겠죠. 그죠? 그러면 120명이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기약 없이 기다려요. 주님은 몇 날이 못 돼요. 그렇게 요 1장에서 말씀 몇 날이 못 돼요. 근데 열흘이에요. 열흘. 몇 날이 못 되지만 열흘이에요. 열흘 동안 함께 합숙 생활을 해요. 합숙 생활을 해요. 어떤 합숙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은 왔다 갔다 옷도 갈아입고 왔다 갔다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타지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사도들 같이, 또한 이 주님의 아우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쉬웠겠냐 그 말이에요. 모여서 또 삼시세끼를 먹는 것이 쉬웠겠냐 그 말이에요.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성경 읽는 것이 소설같이 읽는다 그 말이에요. 소설같이. 함께 모여서 120명이 살면 별일이 다 있고, 지금보다 더 과거는
남녀가 아주 유별난 사회예요. 그러면 최소한 가운데는 전부 다 뭘 쳐야 돼? 커튼을 쳐야 되죠. 그럼 커튼 어디서 또 구하냐 그 말이. 커튼 쳐야 돼요. 안 그러면 말 심하게 나옵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하냐? 120명이 화장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지요. 빨래는 어떻게 하냐? 120명이 한 3일 된다고 하면 안 빨아 입고 안 입어보면 되죠. 그죠? 머리는 어디서 감냐? 샤워는 어디서 하냐? 현실은 있는 거예요. 현실이. 우리는 현실을 배제하고 환상의 세계 속에 살려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었던 거죠. 500명 이상이 명령을 들었는데 120명만 남은 게 다행스러웠다. 500명이 남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난장판이 벌어져도 충분히 벌어졌을 거라. 말하자면 환경에 따라서 최소 500명이라고 지금 380명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최소 380명은 그래도 그 사람들도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주신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꽤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아무나에게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왕이라 해서 만나주신 것도 아니고 대단한 권력자라 해서 만나주신 것도 아니고 나 예수 믿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내일 죽어서 구원받아야 될 오늘밖에 기회가 없는 사람이라 해서 만나주신 것도 아니고 전혀 예수님의 제자들만 만나주셨어요. 주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380명은 주님의 명령을 듣고도 떠나버려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순종해가지고 막아야 될 것 함께 모여 있었다면 그 380명은 얼마든지 분란, 분쟁, 이간질, 또한 불평, 불만 모든 걸 쏟아낼 만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 환경이 호텔이 아니니까. 호텔 리셉션 장소나 호텔 세미나나 이런 게 아니니까. 조찬 모임에서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모임이 아니니까. 그러니 120명이 우리는 120명의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힘썼다. 환상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에 주제들이 몇 개 있다면 뻔하지요. 복음 전파,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정말 교회가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했다. 또 하나는 교회가 그러면서 계속하여 핍박을 받았다. 핍박받으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갔다. 그것이 사도행전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모세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한 다음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이때도 잠정적인 핍박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 사도들은 숨어 있었잖아요. 벌벌벌 숨어 있고 문을 잠가놨다 그 말이에요. 핍박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계속 핍박이 일어나고 결국은 나중에 사도행전 8장 이런 데인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함으로 그러면서 이 8장에서는 다 흩어져요. 다 사도들 정도 빼놓고는 다 흩어지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계속 핍박 속에 있고 평안 속에 안주하지 못해요. 물론 일부의 성경 구절이 평안히 든든히 교회가 평안히 서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평안은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고 또한 어떤 평안이 있어도 임시적인 얼마 동안의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제 앞으로는 계속의 핍박 속에 들어가 살게 되어져요. 이 교회가 뭘 했느냐? 그것이 당연히 사도행전 1장 14절인 거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생활인 거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실 이 사람들이 막 기도를 지금 이제 열흘 동안을 이 마가다락방에서 했습니다만은 기도한다고 밥 나옵니까? 누가 밥 줘요? 기도한다고? 밥 줘요? 빨래 해줘요? 보너스 줘요? 퇴직금 줘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없는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인생을, 이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다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내려놓고 기도에 몰두했어요. 다 있어요, 다. 뭐 갓난아기가 없겠어요? 그런다 해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은 이런 시대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막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나 최소한은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사실은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더 헐벗고 더 굶주리고 더 가진 게 없고 훨씬 더 불편하고 거기에서 이들은 그렇게 자기 삶에서 더 먹고 마시고 어떻게 뭘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열흘을 보냈다. 최소한 열흘을 보냈다는 것이 열흘을 최소한 보냈다. 나아가서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어요. 이게 소위 우리로 말한다면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럼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의 결과를 요구하잖아요. 야,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해질 거야. 성령 충만 받으면 꼬이던 일이 풀릴 거야.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에 능력이 있어지니까 이것저것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성령 충만 받으면 불행히 행복할 거야.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과 거짓말을 섞어놓은 이야기다 그 말이지. 맞는 이야기야 틀린 이야기를 짬뽕해 놓은 거야. 뭐 이제 지금 시대에 와서 성령 충만이 뭐다? 이것이 섞어놓은 거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부터 제가 설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성령 충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 뭐 이에 대해서는 설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쨌든 성령 충만 받았다 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이 120명 방언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핍박을 받아. 개신교는 상당히 많이 천주교를 닮아갑니다. 천주교는 사입입니다. 사입이. 천주교는 뭐라고요? 이단 사입입니다. 이단 사입이. 천주교는 이단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들과 모이는 사람들, 천주교 수녀들과 모이는 사람들, 천주교 수사들, 천주교 주교, 천주교 추기경, 천주교 교황 이걸 환영하거나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천주교는 이단과 사입입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얼마나 이단이고 사입이냐 하는 것을 목회자들은 모릅니다. 목회자가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고 그 사람은 유감스럽게 책임 회피이며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천주교는 끔찍한 이단과 사입입니다. 천주교를 통하여 지금도 전 세계 14억 명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주교에 동조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천주교는 종교상 평화를 표방합니다. 평화를. 그러나 정말로 천주교가 평화의 종교였을까요? 아니요. 그건 타락한 교회고 타락한 교회가 이제 사악해져 버린 거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학살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천주교 사제인가 되는 사람은 상금을 걸어놨어요. 이교조들 학살하는데 목 자르는데 재고마이 자른 사람에게 금시계 이런 걸 주어서 한순간에 1024명을 목을 잘랐어요. 그 금시계니까 오래된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은 이 끔찍한 천주교의 학살의 역사를 모릅니다. 무관심하지. 전 중세시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900년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너무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심지어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뭘 믿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무지해요. 전에 필리핀에서
선교를 할 때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물어보면 천주교 사람들이, 필리핀 천주교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요. 왜? 분명히 천주교를 다니고 천주교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천주교는 예수님도 몰라요 또. 그러면 예를 들어 천주교는 성인들에게 기도를 해요. 성인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성 안나여, 성 요셉이여.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부르는 그 찬송가 안에는 성인에게 찬송하는 것이 곳곳에 펼쳐보면 있어요. 저기 어디 가톨릭 서점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여러분이 들려서 봐보시거나 아니면은 가톨릭에 사용하는 찬송가 하나 구해가지고 봐보세요. 펼쳐가지고 봐보세요. 뭐 서울 사는 사람들은 어디 사기 힘들면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그 앞에 다 놓여 있으니까 펼쳐보라 그 말이. 펼쳐보라. 아버지 요셉이여. 그런 거란 말이. 성 요셉이여. 마리아의 남편 요셉 있죠? 요셉을 아버지여 나를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그래요. 그런데 고상한 종교, 평화의 종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평화를 표방해. 화합과 일치를 표방해. 구제와 봉사를 표방해. 근데 이 개신교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같이. 평화의 종교가 개신교고 평화의 종교가 예수를 믿느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봐보세요. 교회가 구제해주고 봉사해주고 화합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제공해주고 그럼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핍박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거 세상 사람도 듣고 기분 안 나빠요. 불신자들도. 불교 신자도 그거 듣고 기분 안 나빠요. 제가 불교 주지하고 전에 대담을 했는데 불교 주지가 그러더라고요. 불교 주지. 법사인데 주지와 법사가 좀 틀려요. 어쨌든 법사가 우리 불교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통해서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제가 그랬어요. 법사님, 우리 기독교는요 불교를 통해서 지옥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갑니다. 당신이 맞다고는 모르는데 자, 이 교집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집합. 당신이 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차피 당신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 간다고 하니까 당신도 믿어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어쨌든 이슬람 같은 걸 빼놓고는 평화를 표방해요. 요즘 시대에는.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평화를 표방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심은 구제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가 7 집사님을 뽑아가지고 구제를 했어요. 그러면 내용을 미련한 멍청이가 아니고서 읽어보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구제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의 과부들을 위한 구제입니까? 교회 안의 구제예요. 교회 안의 구제.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것을 구제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 대한 구제 이야기가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구제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명목상으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제로 보고 이웃으로 보고 구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나 전반적으로는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형제의 사랑. 야고보서 같은 데도 형제가 와서 배가 고프다고 한밤에 찾아왔고 춥다고 찾아왔는데 그냥 보내면 되냐? 너가 도와줄 것이 있다면 도와주어야 한다. 형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구제와 사랑과 섬김을 이야기해요. 세상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삼지를 않아요. 그러나 WCC나 NCK 이런 데서는 세상에 대한 구제를 복음과 동등히 여겨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빵을 들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계속 하셨어야 되죠. 계속. 빵과 복음, 빵과 복음. 아니요. 주님은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복음을 함께 들고 가셨고, 그리고 주님을 거부하는 데서는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이라도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성경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권능과 치유도 어느 때 돼서 주님을 스톱하셨다 그 말이죠. 절대 신앙과 믿음, 기독교는, 개신교는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목사들이 믿고 있는 것이 이미 정신병에 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절대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왜 핍박이 계속 일어나겠습니까? 왜 핍박이 일어나요? 왜 교회가 욕을 먹느냐? 욕을 먹느냐 그러면 교회에 더 이상 신비로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신비로울 게 없냐?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슷하게 된 세속화가 깊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깊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교인을 보나 세상 사람을 보나 차이가 없다 그 말. 세연이가 회사 다니는데 회식할 때 그래요.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회식에서 술 마시라 그러니까 이제 세연이는 어리니까, 너는 어리니까 그러지만은 34살 된 직원이 있는데 너 왜 술 안 마셔? 그러니까 아유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마셔요.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교회 다니는구만. 이상한 교회. 자기도 천주교인이래. 핍박하는 사람이 이 중심이 계급 있는 사람이죠. 나 천주교인인데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란 말씀이 하나도 없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도 성경에 그렇게 있는데 성경은 그런 거 없어.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왜? 천주교인 그 인간들은 성경 안 봅니다. 안 본다는 이야기는 전부 다 안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1000명이 있으면 한두 명은 본다 그 말이에요. 한두 명은 본다. 이상하게 변해버렸어. 이상하게 변해. 교회가 천주교처럼 변해. 그래서 이 교회의 얼굴을 평화의 종교인 양 바꿔놓으면 사도행전의 핍박이 왜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전해요. 교회가.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이야기. 환영할 이야기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돌봐줍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십니다를 이야기해요. 심판하십니다를 이야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건 독생자에 대한 이야기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사랑은 한두 구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나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 사랑하사 불과 유황을 쏟으셨나니 하나님은 전 인류를 너무 사랑하사 영어 공부하게 하시려고 한 가지 언어였는데 언어를 다 나눠버리셨나니 하나님은 인류를 너무 사랑하시고 고라신 벳사 가버나움을 너무 사랑하셔서 심판할 때 소돔보다 더 심한 심판을 하시나니 하나님은 인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환란을 일으켜서 멸절시켜버리시나니 그러지 않겠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천주교 사이비들처럼 목사들도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됩니다. 옛날에 90년 한 초부터인가 온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열린 예배 같은 게 들어왔어요. 열린 예배. 열린 예배가 뭡니까? 예배인 듯 아닌 듯, 예배인 듯 축제인 듯, 예배인 듯 쇼인 듯, 예배인 듯 나이트클럽인 듯. 제가 군에 있을 때 최고 높은 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뭘 부탁하면 좀 들어주고 그랬어요. 네. 저는 이제 교회 일을 그때 봤은 군종병, 지금으로 한다면 뭐 교회 전도사 이런 입장이니까. 근데 이 양반이 교회 집사님인데 군부대에 뭘 만드냐고 하면 나이트클럽을 만들었어요. 나이트클럽 만들었어요.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병사들에게 항상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다니라고. 교회 안 다니면 막 그냥 이렇게 그 부대장들을 불러다가 막 혼을 내고 발로 차버리고 그래요. 이번에 주일날 너희 병사들 몇 명 교회 갔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20명 갔습니다. 니는 몇 명 갔어? 예, 저는 30명 보냈습니다. 수명이로 와. 니는 몇 명 갔어? 예, 22명입니다. 갖고 꼴등에서 막 열 몇 명이 부대장들이 모이면 그 높은 사람이니까 발로 차버려. 조인트를 군합발로 차버려. 그리고 나이트클럽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이트클럽에 소주병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 부대가 열 몇 개 부대가 있으면 중대가 있으면 그 시상식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시상식 해가지고 최고 잘한 부대를 누구는 나이트클럽에서 오늘 1박 2일 놀아. 그 부대 안에 만들어놓고 거기에 막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있죠. 막 이렇게 춤추고 막 광란의 해장으로 만들어주는 거. 집사님이라. 그래서 이 양반이 미리서부터 열린 예배를 알았구나. 네? 90년 초거든요. 열린 예배를 알았구나. 교회인 듯 아닌 듯, 말씀인 듯, 세상에 대한 잡탕인 듯, 나이트클럽인 듯, 예배인 듯 짬뽕을 하는 거죠. 연극도 하고 앞에 춤도 춰주고.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가 들어온 게 워십 댄싱. 앞에서 춤춰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다시 말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공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연 문화를 끌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걸고 끌고 들어오는 거죠. 제가 드럼을 친다 해서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나 드럼, 로큰롤, 이상한 복음성가 만들어내고 연극도 앞에서 하고 말하자면 주인공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필요하냐? 그러면 접촉점. 세상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그들 문화를 수용해가지고 섞어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전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 결국은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교회의 거룩성인데, 분리됨이고 거룩성인데 교회의 거룩성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합하고 맞춰주는 거죠. 그 야합이라 그래요. 야합. 그리고 유행처럼 해왔던 거죠. 유행처럼. 2000년 전까지는 요즘엔 잘 열린 예배 안 드리죠. 요즘도 하나요? 요즘에 하는 교회는 있겠죠. 2000년 전까지 한 90년 초부터 2000년까지는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다닌 교회에서 열린 예배, 그 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 열린 예배 같은 거 드려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전에는 다 2000년 이후로 신앙생활 하셨나? 젊어서 몰라. 어쨌든 그래도 좀 있죠? 유행처럼 했어요. 유행처럼.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구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룩함과 세상의 구분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전해. 미국에는 유명하잖아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지은 그 사람 교회는 얼마나 부흥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좋아하고 환영할 만한 이야기를 해요. 복음의 출발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라.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당신들 사형이 예정되었다. 당신들은 사형수다. 당신들은 지금 지옥에 떨어진다. 그게 복음이에요. 당신들은 태어나자마자 지옥 갈 인간들이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의인만이 구원받아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 한꺼번에 전부 다 멸망의 길로 달려갔다.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별짓을 다 해도 너희는 지옥 간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 우리가 지옥 갑니까? 당신들 타락했고 더럽고 악하고 완악하고 우상숭배자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갖 죄밖에 안 지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속죄가 일어나서 구원받는 길이고 그것이 이어져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그렇게 사형리 같은 걸 전했어요. 선교단체에서 오래 했어요.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부 누가 합니까? 나 사랑한다는데. 계속하여 교회는 사랑을 전파하고 사랑을 전파해요. 계속하여.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나니. 심판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은. 그럼 믿지 않는 사람한테 뭘 이야기해야 돼요? 심판을 당신이 받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당신들은 지옥 간다. 당신들은 언제 사형이 일어날지 몰라. 사형이 벌어질지 몰라. 당신들은 이제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들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지옥 가야 될 사형수들이었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나는 과거에도 너무 이뻤고 너무 오늘 우리미를 들어보니까 엄청 가볍더라고요. 나도 옛날 이야기 왔어. 나도 니만 할 때는 그렇게 가벼웠어. 나도 그렇게 날씬하고 이 나이 돼서 배가 나왔지. 우리가 과거를 오해하고 착각했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지옥에 가는 이유. 자, 과보호라 하자. 과보호. 지옥에 가는 이유. 과보호. 자녀에게 복음을 예수님 믿는 부모가 전해야 되는데 복음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너는 사랑스러워. 강남 스타일. 말 타는 거. 강남에서 말 타고 다니는 모양이죠. 나 강남에 갔는데 아무도 말을 안 타더만요. 사랑스러워. 가사가 그런 거죠.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니까.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과거 90년 한 중반부터 후반까지든가요. 정말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살지요. 뭐 받기 위하여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사입이라는 거 왜 몰라요? 그거 사입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성경 66권은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예정되어서 태어난 거지. 전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타락한 가운데 태어나서 지옥의 판결을 받고 태어나는 건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요? 그래서 자식을 어떻게 키우냐 그러면 엄마는 널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고로 하나님도 사랑해. 3단 문법이죠. 너는 아름다워. 이뻐. 엄마가 아빠가 널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마. 엄마 달 따줘. 달은 못 따. 아빠 별 따줘. 별은 못 따. 별사탕 먹을래? 뽀빠이는 아빠가 먹고 별사탕은 네가 먹고. 응? 자식에게 풀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왜? 너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진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실상과 진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뭐 합니까?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나는 사랑스러우니까. 나는 아름다우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어여쁘니까, 귀여우니까. 응? 졸고 있는 지혜한테 설거지를 오늘 정립 때 하라 그랬더니 오늘 이 하필이면 카레였어요. 카레. 우리 지혜가 설거지 최고 싫어하는 카레. 지혜가 저한테 애교를 떨면서 오늘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애교는 좀 통할 정도로 막 깜찍이 막 이렇게 하다든지 그래야지. 아, 목사님. 그 정도 애교는 안 통하죠. 네, 어쨌든 안 통해. 애교를 개발을 좀 해야 돼, 개발을 해야지. 몸을 이렇게 대항 흔든다고 애교는 아니지, 이렇게. 네? 굉장히 깜찍하게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돼. 응? 연구를 잘 해보셔야 같이.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귀엽다고, 이쁘다고, 사랑스럽다고, 맨날, 우리 소원이가 있으면 막 맨날 쪽쪽 빨아요, 그냥. 쟤는 하나니까 그렇고, 사실은 현지나 현아나 막 이런 애가 많으니까 쪽쪽 빨 수가 없어요. 또, 사실은 무겁잖아요. 응? 서원이는 가벼우니까 이래 됐다 저래 됐다가, 할 수 있어도, 무거우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쪽쪽 빨려 그래도 힘들고. 응? 그러니까, 너는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엽고, 그 전달을 하기 어려웠지만,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걸 계속 전달을 해요. 또 더군다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즘에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함께 오래 살고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 쭉쭉 빨고 또 어느 세상이든지 간에 애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애를 전부 다 쭉쭉 빨아야 되는 거예요. 좋다고 이쁘다고 사랑스럽다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세뇌가 됐어요. 자기의 실상을 발견할 리가 없죠. 주로 천주교인들은 모태신앙이에요. 소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거기에 완전히 젖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교적인데. 그런 것처럼 이교적인데 완전히 젖어들어 버려요.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이고 그걸 비진리라고 그래요. 비진리. 칼빈 목사님 기독교 갈라디아서 강의를 읽으니까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 비진리로 살아가니까 그렇다 그런 걸 설교하셨더만요. 그런 것처럼 비진리를 진리인 양 계속하여 해놓는 거예요. 세뇌. 그래서 이쁘다고 사랑스럽다고 너는 이쁘다고 선하다고. 이 공산주의의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공산주의의 무서운 건 유물론만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성선설을 가지고 있어요. 걔네들이. 이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성선설이라 해요. 성선설. 거기에 정교제들이 가지고 있는 성선설이에요.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는 걸 깔고 있어요. 사람은 선하게. 그래서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인권이. 그러면 지옥권에는 하나님이 이상하죠.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살시켜야 되는 게 되고 끊임없이 정교제들은 기독교를 공격하고 지어주고. 왜? 그 죄가 마귀가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 타락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지옥 가도록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멸망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상처. 왜 상처받아요? 나는 세상은 계속 이야기해요. 너는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대접을 받아야 돼, 섬김을 받아야 돼, 돌봄을 받아야 돼, 이거 다 누려야 돼. 그런데 네 엄마, 네 아빠가 너를 못 누리게 해줬어. 그러니 얼마나 너는 서러워, 너는 얼마나 짠해, 너는 얼마나 불쌍해, 자기 영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버림받았어요. 그만큼 악하니까. 지옥이 예정됐어요. 사형수예요. 그리고 태어났어요. 사형수가 사형수답게 대접받고 사는 것이 뭐가 이상해요? 뭐가 뭐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기 예정된 사형수예요. 이 땅의 사형수는 그냥 이 땅에서 감옥에 있다가 죽는 거지만 정말로 지옥 가야 될 사형수는 어느 때 죽었는데 영원한 사형이에요. 그것도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형이 아니라 불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는 사형이에요. 그래서 특성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믿는 신앙 속에 자란 자녀들이 왜 예수님 안 믿는가 추적해보면 80에서 90% 이유가 저는 그렇게 확인을 해요. 과보호 받은 자녀들. 이뻐, 사랑스러워, 자녀 중심으로 살아준. 자녀 중심이 뭐예요? 너는 누구보다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지금 120명 모인 이 사람들이 가정이 없었겠어요? 아니면 가족이 다 함께 모였겠어요? 자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 대상이 부모의 아니면 밭을 갈아야 될 때고 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먼저이고 우리 주님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는 자녀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당연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왜? 믿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세연이 직장의 그 상사가 난 천주교인데 성경 그런 거 없어. 술 마시지 말란 거 없어.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의 일삼포. 그 다음에 술 마시지 않는다. 나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교회를 무조건 그냥 이단 사이비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 앞에서요? 삼성 회사 동료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네 다니는 교회 이상한 교회 사이비 교회구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크리스찬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구나. 참 놀랍죠. 정말 놀라워.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아가요. 왜요? 이미 믿는다고 하는 종자들이 세상과 기준이 없이 그 담을 다 펴버린 거예요. 거룩함 구별됨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차이가 뭐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차이가 뭐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또 다른 차이가 뭐냐? 없음. 그래서 개하고 비유하면 개하고는 뭐라고 비교해도 기분 나쁘죠? 개 같은 놈, 개보다 더한 놈, 개보다 못한 놈. 어느 게 제고 세요? 개 같은 놈이 제고 온건한가요? 개보다 더한 놈이 그런가요? 개보다 못한 놈이 그런가요? 개하고는 절대 사람은 비교하면 안 되죠. 주님은 개, 돼지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오전 설교는 개, 돼지 이야기 했는데 너무나 심오한 이야기여가지고 녹음을 안 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같이 돼버린. 동일하게 돼버린 거예요. 차이점이 없는 거죠. 차이점이 없어요.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차이점은 없어요. 단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그 다음에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아니니까 핍박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되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겪는 직장이라면 인간관계 속에 생기는 어려움. 그건 모든 사람이 겪는 거. 결혼생활 하는데 모든 사람이 겪는, 크리스찬 부부라도 겪는 서로의 성격 차이, 의견 차이, 그런 문제. 그걸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뿐이지 진리로 인한 고통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초대교회는 환난을 이제는 계속 밟는 교회, 밟는 교회. 지금 이들은 기도에 힘쓰잖아요. 요 사도행전 2장에도 마찬가지.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도 주로 모여가지고 그래요. 지금 오순절 이후에도. 그러면 기도에 전혀 힘쓴다. 기도에 굉장히 몰입했다. 그러면 자기 개인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쨌든 더군다나 이제 나중으로 올라가면 사도행전 8장 같은 데로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때문에 순교 이후로 자기 고향을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은 등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향을 떠나요. 고향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요. 떠나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구약 때부터 말씀이었던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일컬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 빼놓고는 다 흩어지고 떠나요. 살 곳을 찾아서.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어려움이 없어져.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 고향 땅을 등지고 도피자가 되어서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은 최소한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복음 정도는 아셔라. 세상 사람들에게 뭘 전합니까? 너희들은 지옥 가. 너희들은 지옥 가. 너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미안하지만 남편에게 니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니는 지옥에 갈 수밖에. 부모한테 니는 그만. 아버지는 어머니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듣는 사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요. 그러니까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럼 핍박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핍박한다고 생각하세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서비스해주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옷 달라고 하면 옷 주고, 설거지 해달라고 하면 설거지 해주고, 왜 핍박하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껍질을 평화의 종교회를 뒤집어 쓰고 있냐? 이게 종교통합운동의 배후 조종자인 것처럼 이제 이 개신교 기독교인들도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교회가 평화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과 야합하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진리가 없는 종교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내 복지를 위해서 오신 분. 내 구원은 당연한 거지만 내 건강, 내 행복, 내 만족, 나를 재미나게, 나를 평안하게, 나를 기분 좋게,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복지를 누리게 만들려고 오신 분으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그건 이미 교회가 타락하고 사이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복음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자신이 이미 사이비고 이단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한다고 말. 입에 발린 소리는 언제 합니까? 복음성가 부를 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죠. 진리는, 복음은 사형수들에게 당신 사형수라고 이야기해줘야지.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이 예정됐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네 지옥 가. 지옥 가. 네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네가 주님의 사람 되기 전까지, 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전까지 네 지옥 가. 너는 타락했어. 타락했어. 너는 모든 것이 다 거짓투성이야. 언제부터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면은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태교를 어떻게 해요? 신앙 사람들의 태교와 믿는 사람의 태교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이요. 이뻐, 사랑해, 이뻐. 이제 이름을 예명을 개똥이에요. 개똥아, 사랑해. 개똥아, 엄마는 빨리 보고 싶단다. 아빠도 빨리 보고 싶단다. 나오면은 재미나게 놀아주마. 잘해줄게. 왜요? 안 그래 봤어요? 태교? 안 해봤어요? 응? 발로 땅을 차면 콱! 차버려 나도 때려버려. 발도 차지 마. 콱! 그렇게는 안 했지? 응? 사랑스러워, 이뻐. 태교를 하려면, 야! 니 나와가지고 니 그 다음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니 지옥 가잉? 그게 진짜 아니에요?
너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너는 지금 태어나도 멸망이 예정되어 있어. 모든 인류가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다 멸망이 예정된 채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예정되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멸망과 지옥이 예정되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다 그 말.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앞뒤꼭지 잘라내지 말고. 세상은 멸망이 예정되어 있어요. 지옥이 예정되어 있어요. 세상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가 되면 다 지옥으로 다 휩쓸려 들어갈 거예요. 다 지옥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복지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을 누리니까 조금 지나서 죽은 다음에 와 천국. 정말로 엊그저께 마태복음 7장을 했지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주님이 명시해놨어요. 다만 그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온다. 다른 말씀은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해요. 그 두 개를 잘 연결지어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잡고 하나는 버리면 안 돼요. 하나는 잡고 하나는 버리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시작해.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그런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고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꼭 가룟유다처럼, 꼭 사울왕처럼, 꼭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던 데마처럼 그렇게 되고야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은 당연하게 심판에 대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께 세상에 알리시는 루트가 세상 안에 우리가 있고 저쪽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리시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성령님이 알리시는 도구가 되어서 세상에게 죄에 대해서 알려. 죄, 윤리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죄, 의가 뭡니까? 참으로 옳은 것, 바른 것,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심판. 그것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던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게 행하시는 사역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사명의 핵심이에요. 사명의 핵심.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죄가, 의가, 심판을 알리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여러분 자식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해도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자식 낳았다 해서 그 자식이 자동으로 믿는 자식이 아니에요. 그건 각자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만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도 지옥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로 예배당은 어릴 때부터 출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내 자식에게 죄에 대하여 그러지 잔소리, 공부해라, 양치질해라, 빨리 일어나라, 이불 개라, 게으름 피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 노릇할래? 그거밖에 없다면 나는 내 가정에서는 나는 기독교인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인 거죠. 세상 사람인 거죠. 공부해라, 양치질해라, 게으름 피지 말아라, 착하게 지내라, 형제끼리 싸우지 말아라. 그것보다 넌 지옥 가. 이게 죄야, 죄. 하나님의 의가 이거야. 너는 심판을 받을 거야. 너는 엄마 자식이니까 절대 심판 안 받아. 너가 심판 받으면 엄마가 대신 받아줄게.